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추운 겨울이 되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함과 이 포근함 속에서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참 좋아합니다. 참 대조적이죠. 밖에는 눈이 오고 막 추운데 안에서의 느끼는 그 포근함, 그 대조되는 감정이 저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죠. 뭐 밖에서 막 추위에 떨다가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탁 마셨을 때 온몸이 이렇게 싹 녹는 이런 포근함, 이런 걸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겨울이 아니면 느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갑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따뜻함과 포근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놀라우신 또 은혜이고 사랑 아닙니까? 오늘 제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포근한 위로와 그러한 격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안아주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종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너무 두렵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구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대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를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모세가 있겠지만 모세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를 그들이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일에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또는 그 말씀을 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들이 없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 있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딱 들어맞는 이 말씀과 딱 맞는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 열매들을 또 그 효과와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진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증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15절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에는 뭡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말이 어떠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 말씀에 열매가 없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점점 이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아닙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영광을 받고 다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도하는 다른 어떠한 것들은 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목사진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고요. 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다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이 많이 넉넉해지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편안하고 안락할 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그럴싸한 포장, 구원이라는 그럴싸한 속임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없는 것들을 준다는, 구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전에는 거짓 선지자가 그럴싸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싸한 말로 우리에게 그럴싸한 어떤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서 우리에게 왔다면 지금은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눈만 뜨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눈만 뜨면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 하고요. 우리의 환경을 뺏어 가려 하고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을 뺏어 가려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거짓 선지자는 이 스마트폰이에요. 우리의 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아니면 TV가 있습니다. TV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 수 있을까 하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 또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주는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속에서, 이 세속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그럴싸한 구원이라는 길을 제시한다고 말하는 그럴싸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두 가지를 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분별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냐? 두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 거짓 선지자의 말은 헛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뭘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너는 소외가 될 거야. 너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쪽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어떻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너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누려야 돼. 이런 여러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거꾸로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맛본 이상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결국 살아가게 하고요. 생명력 있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이 넉넉한 마음이 확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래, 그런 것 안 가지고 있어도 돼.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 내가 안 따라가도 난 두려워할 거 없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 이거 하나면 난 넉넉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겐 있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누군가의 말이나 가르침에 더 이끌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 속에 우리가 귀가 확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싹 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이단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이단의 말,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한 제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럴싸한 말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 유혹당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흔들린 적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우리를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여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분별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포장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말씀 안에 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탁 붙들려 가지고요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의 분별력이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싸한 구원의 도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사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되고 승리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을 들어
손들